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입이 둔한 자라서 더 이상 바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없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는 참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귀한 사명을 또 모세에게는 너무 중대하고 또 무거운 어렵고 힘든 두려운 사명이죠. 그래서 이 일을 좀 그만두게 해달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세의 말 잘함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부담을 다시 덜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같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바로 왕을 굴복케 할 권위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를 붙드셔서 능력 있게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바로 왕을 굴복해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형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또 다시 세우시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또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면서 모세를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죄짓게 강팍하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죠. 어리석게 하는 것이고, 바로에게 그나마 있었던 그 일반적인 은혜죠. 이게 구원의 은혜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행하실 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죄짓게 하신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죄짓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에게 징계하시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수록, 그 형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 완악하게 자기의 마음을 무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돌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을 완악하게 하고 그 범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다, 죄를 조성하신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면 악인들은 그 공의의 심판에 반발해서 스스로 더 악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면 정말 우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멀리한다면 그것은 바로와 같은 그러한 잘못을, 스스로 멸망길로 가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은 바로가 아무리 자신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들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바로를 고꾸라뜨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하고 계세요. 3절 4절에 다시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공의의 심판을 행할 때에 바로는 더욱 악해져서 나를 향하여 대적할 것이지만 나는 권능으로 여러 큰 심판을 행하여 바로를 제어하고 그를 멸망케 할 것이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내가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해를 당하고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악인들에게,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영혼을 지키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 육신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악한 원수들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권능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 군대 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읽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드러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핍박하는 악인들을 제어하시고 고꾸라뜨리시는 것도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것이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삽니다. 자기의 어떤 믿음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전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가지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7장 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 역사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역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이지만 낙심하지 말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우시고 소망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